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믿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뜨겁게 예배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간입니까? 1년 전입니까? 때로는 5년 전, 10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당을 올라오면 벌써 찬양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떨려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말씀 그 한 구절이 내 영혼, 내 가족을 위한 붙드는 그 생명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격은 사라집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갈망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있니?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체면을 지켜야 했고 백성들의 그 평가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순간 그런 왕의 체면보다 예배자의 그 마음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그 예배 요구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그 모습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뜨거워지는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그 마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드렸던 그 뜨거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드렸던 그 뜨거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12절과 13절이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달아서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기뻐했을까요? 왜 왕의 그 체면도 잊어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춤을 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다윗은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소달구지에서 다윗성으로 오는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그 죽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하는 것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언약궤가 저주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오는 자를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대로 행합니다. 빨리 옮기려고 소달구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그 걸음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신의 그 공로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식어가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시간이 흘러가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빠져서도 아닙니다. 하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찬양은 습관이 됩니다. 기도는 그냥 의무가 될 뿐입니다. 말씀은 그냥 정보가 될 뿐입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나의 가슴, 내 마음, 그 심장은 뛰지를 않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 한복판을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 사함의 그 확신 가운데
눈물 흘리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곁에서 내가 눈을 뜨면서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은혜에도 감사했고 말씀 그 한 구절에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내 자녀들의 그 예배는 어떠합니까? 익숙함이 감격을 밀어냅니다.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삼켜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영혼은 서서히 잠들어 버린다. 내 영혼이 혹시 잠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은 새로운 것을 찾는 데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미 주셨던 거, 내가 받았던 거 기억하면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서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나의 부모님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진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자랑이나 그 교만할 그 이유 없습니다. 무관심할 그 이유도 없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은혜를 알기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그 길은 새로운 그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모든 그 시간,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구원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나의 심장이, 내 마음이 반드시 예배의 그 불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의 그 모습으로 일어나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의 모든 그 시간들이, 아니 우리의 이 예배의 그 시간들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뜨거운 그 마음이 전념이 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볼 수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그 뜨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뜨거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두 번째 14절부터 알려줍니다.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구절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예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중심, 예배자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성경은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궁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윗의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는 그 영적 전투 싸움입니다. 내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탄의 그 주는 마음 유혹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허공에 여러분 도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의식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예배는 식어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 안에 그 자유가 찾아오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 내 마음은 점점 묶여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왕의 품위가 있었고 백성 앞에서 지켜야 될 그 권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죄인이었고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예배자였던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겉옷을 벗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려고 정말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루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내게 죽음뿐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하는 그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그 평가, 그 인정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인정이 힘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그 방향이,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우리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그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잃는 순간 신앙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큰 유혹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더 박수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많이 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상급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그 예배자는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 뜻이 아니올시다. 사람의 눈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입니다. 내게 육체적인 힘든 일이 있고 경제적인 그 아픔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예배할 것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죠. 누군가는 깊은 그 침묵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아니죠. 그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 그 자세는 동일해야 됩니다. 본문은 다윗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문 곁에 바라보는 한 사람, 그 서 있는 미갈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지만 미갈은 백성들,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왕의 체면 그 권위만 계산을 했습니다. 예배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그 순간 감격은 사라지고 비판만, 불편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그 눈은 결국 사람의 그 허물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평가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그 반응을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그 박수를, 위로를, 그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소,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하는 그 음성, 그 하나면 만족하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내 아울러 있는 그 침상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위로가 되고 만족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을 내가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 재정, 온 존재를 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이 우리 중고대청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뭐 먹었니? 즐거운 시간 가졌니? 이거는 3차, 4차의 문제입니다. 처음은 그것이 1차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서 또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참된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예배, 그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시간마다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뜨거운 그 예배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마지막으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은요, 그 속에 허락한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열매가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그 예배 의식이 끝났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의 소원대로 이제 안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그 감사의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큰 유익은요, 내가 예배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현장이 가정이 아니고서는, 가정이 아니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사회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들어간 그 집에서 가장 차가운 말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셨는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롱거리입니다. 왕답지 못했다, 부미를 잃었다,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 행동을 했다. 이것이 미갈의 비판이자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에게는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믿음,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면 왜 이를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믿냐, 니만 예수 믿냐 하면서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적인 그 우선 가치를 두면 현실을 모른다 하고 핀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면 이득이 되는데 그걸 멀리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 희생을 감수하면 어리석다고, 정말 당신 어리석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믿음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헌신보다 체면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그 액션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 한마디에 그의 신앙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춤춘 것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나는 예배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은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나 자신은 낮아져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힘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눈짓 하나에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칭찬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오해하면 마음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나의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기쁨은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정말 일시적인 거고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 흔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흔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중한 그 물질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흔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만큼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변치 않는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 미갈을요,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예배자의 그 모습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창문에서 사람을 보며 백성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사람의 그 체면, 왕의 그 권위만 보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미갈은 예배를 평가한 비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만 평가하는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지만 사람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비판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미갈처럼 그냥 창문 너머에서 서 있는 미갈의 그 창문 신앙, 저는 미갈의 그 신앙을 창문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위로하심의 그 놀라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창문으로부터 바라보는 것, 그냥 창문 신앙이 바로 미갈의 신앙입니다. 혹시 미갈의 그 창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기보다 그냥 예배를 바라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은혜만을 구하기보다 무언가 부족한 점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구경하는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거기에 흠뻑 젖어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마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람의 그 시선보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더 사모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감격이 사람의 그 칭찬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위에서 계속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일 행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이전 트립을 갔다 온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까지는 아니지만 티르키에 간 친구도 있기도 합니다. 불가리아 가기도 했죠. 한 친구의 기도 편지를 보면서, 사역 편지를 보면서 흔히 예전에 CCC가 했던 것처럼 거지 전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갈 집도 갈 목적지도 아닌데 그냥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야 할 집도 만나야 될 사람도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일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만나든지 정원 공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집에 머물고,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 머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초청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한 청년,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비웃음은 다윗의 그 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소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예배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그 열정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기쁨의 그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뜨거운 그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